감사합니다. 지난 5월 8일 월요일이었죠. 어버이날.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왜 특별히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을 정해서 그날을 지키도록 하게 하는 것일까? 그만큼 부모에 대한 돌아봄을 통해서 낳으신 그 사랑, 기르신 그 사랑, 그런 걸 돌아보면서 섬기는 그 사랑 속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한번 더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겠죠. 참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답하죠? 배은망덕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 신앙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마땅히 부모 또한 잘 섬기는, 부모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됩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참 잘하는데 부모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엉망인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혹 모친이 저랑 통화하면 하나님만 잘 섬기지 말고 네 엄마도 잘 돌아보아라 이런 말을 하셔요. 그래서 네, 명심하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1장 8절 9절에 보면 커서를 좀 넘겨줄래?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몸을 아무리 치장하고 꾸며도 머리를 치주고 볶고 머리 위에 악세사리를 예쁘게 달고 또한 금가락지, 금목걸이 아무리 치장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훈계를 들으며 아버지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외모가 하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엉망이면 그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일까요? 아니죠. 너무나 추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바른 효를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비단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 명령을 받은 우리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태어나고 죽어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또한 순리이기도 하고 법칙이기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낳으시고 또 길러주시고 가진 여러 가지 고통을 다 동반하시는 가운데서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은혜,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계시고 또 어떤 모습으로 그분들에 대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것은 어떤 한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을 넘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그 첫 순서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즉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 속에 제1순으로 여겨야 할 것은 부모에 대한 섬김의 삶이다는 것이 또한 성경이 전해주는 영적 또한 삶의 질서이기도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효는 즉 윤리 도덕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또한 사회 질서의 기본이 되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한두 번 지나온 것도 아니고 수없이 지내오면서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어버이를 존대하시고 사랑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많이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시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또 떠오르는 뉴스를 보면 부모에 대한 그러한 승리의 모습이 점점 되새되어져 가고 있고, 부모를 하대하는 그런 모습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하나의 징조라고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라고 했듯이, 부모를 거역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오늘날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써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본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경에 등장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요셉을 우리의 모델로 등장시켜서 그 요셉이 어떠한 모습으로 부모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살아왔는지를 살피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아마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참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그는 부모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가진 그런 분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요셉은 아마 부모를 즐겁게 해드린 그런 아들 중에 하나다.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제일 예뻐했고 이 요셉에 대해 항상 사랑하면서 좋은 배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던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었더니라는 말씀이 있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는 채색 옷이 낡았네, 또한 떨어졌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금방 또 새롭게 지어 입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비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 이 모습 속에서 다른 11명의 형제들과의 관계성 속에 참 요셉이 많이 힘들었겠다. 우리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시기하는 것이, 질투하는 것이 제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근본 모습인데 요셉도 아마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요셉을 이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 보셨기 때문에 요즘은 뭐 한 명, 두 명 낳지 옛날에는 많이 낳았잖아요. 그 많이 낳은 자녀 중에서 특별히 애착이 가는 자녀가 있죠.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그런 사람 없었구나. 애착이 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 여러 자녀 중에 특별히 애착이 가는 자녀의 삶을 보면 그 자녀에게 애착이 가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에게 우리가 속된 말로 무슨 짓을 한다는 거예요. 뭐 사랑받을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애 낳아도 애가 방실방실 웃을 때 아이고 저놈 이제 살려고 참 사랑받을 짓 하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자녀들 중에서 그렇다는 거죠. 저도 5남매 중에 한가운데 셋째인데요. 다 틀려, 성격이 다 틀려요. 이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부모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을 보면 특별히 사랑이 가고 애착이 가는 자녀가 있다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마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모를 즐겁게 해주기는커녕 도리어 어떻겠습니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잠시 다음을 딱 했는데 전교 1등 하는 학생이 8개월 동안 부모님의 시체를 방치했다는 내용이 툭 뜨더라고요. 그냥 알지 못하는, 공부 1등 하면 뭐합니까? 1등 하면 좋지요. 저도 1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륜 대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른 삶을 사는 게 중요하죠. 특별히 잠언 15장 1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업신여기니라. 혹시 우리 가운데 부모에게 때를 쓰고 부모에 대해서 업신여긴 자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때 여러분들은, 우리 어른들은 살았을 때에 부모를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린 우리 친구들은, 어린 젊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골로새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하신 부모님, 이 땅에 어르신들의 그런 진심으로 사랑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르신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또한 행복해하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 대해서 좀 공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자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들이었구나. 그런 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죠. 내가 그래야겠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질투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을 하게 시키죠.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들에게 가서 안부가 어떤지 내가 궁금하구나. 아들아 다녀올래?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참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얘야 이렇게 해줄래? 라고 물었을 때 왜 내만 시켜요? 다른 사람이 있는데 왜 내만 해요? 항상 엄마는 아빠는 내만 시키대. 내 죽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요셉처럼 네 그래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들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참 기쁘지요. 이런 순종하는 자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워하는 형들, 자기를 싫어하는 형들에게 부모의 심부름을 간다. 좀 그도 마땅치 않은 길인데 세겜에 가니까 어때요? 형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들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어디요? 도단으로. 그러니까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24km 정도 됩니다. 젊은 아이가, 어린 아이가 24km를 간다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을 순종함으로 형들이 먼 길을 떠나 있지만 아버지의 안부를 더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24km를 다시금 북쪽으로 올라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길이 요셉에게는 고통의 길이었고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길이 되고 말죠.
창세기 47장 29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무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아버지의 유언을 받은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기 전에 말씀했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이 애굽에서 막벨라까지의 거리가 자그마치 천리가 얼마에 몇 킬로예요? 400킬로죠. 400킬로.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운송수단이 발달되어 있다면 그 길도 우리가 서울까지 거리잖아요. 좀 멀긴 멀어요, 그죠? 우리가 좋은 차 타고 좋은 도로를 달려도 갔다 오면 피곤하니 어쩌니 막 말하잖아요. 이 당시는 어땠을까요? 더 심했죠. 그런데 유언으로 받은 그것을 지켜내는 그런 효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이유를 보니까 결국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게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당연하다. 결국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는 마땅한 것이요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우리는 당연한 것이지만 잘 하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가슴 한켠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거룩한 조직이죠. 가정이 부패하면 국가가 부패하고요, 교회도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부패는 부모와 자식 간에 올바른 관계가 되지 못할 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부패했습니까? 아니면 항상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한기를 나타내는 가정입니까?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성이 발라야 된다. 부모 자식 간에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에 그 가정은 결코 부패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비록 육신을 입고 있던 것인 왕이었지만, 만왕의 왕이었지만 부모의 순종에서 살아가는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뭘 받들었을까요? 아버지 목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받들어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순종은 곧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요셉의 삶을 보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그가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세상에 가뭄이 오고 또한 곡식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부모를 애굽으로 모셔와서 그를 복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요셉은 굶어 돌아가시게 된 부모님을 모셔다가 잘 복량했고, 뿐만 아니라 그에 딸린 식구들까지도 그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이 당시 야곱을 따라 애굽으로 이동했던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며느리를 뺐다는 거예요. 며느리를 빼고 66명. 여기 플러스 요셉의 가족 4명을 보태면 70명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딸린 식솔까지 하인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많았겠죠. 어쨌든 그 모든 식솔들을 요셉이 복량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받는 용돈,
뭐 얼마 안 되지만 얼마 되지 않지만 내가 받는 용돈의 한 5분의 1만 아니 맞나? 10분의 1만이라도 떼어서 부모님을 섬기는 데 사용한다면 참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또 내가 한번 10번 옷 살 때 한 번쯤 부모님을 위해서 배려해서 한 번쯤 사드린다면 이 또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 사느라 살면서 돌아보니까 부모 생각이 많이 안 나죠. 내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면 그냥 맛있다 하는 것으로 끝나고 좋은 것을 누리다 보면 좋다라고 감복은 할지언정 참 낳으신 부모를 돌아보는 경우는 또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돌아보면 참 불편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입히시고 또 먹을 것 준비해서 먹이시고 길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그 부모님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제 모처는 항상 자랑하기를 뭐냐면 항상 노경처럼 하는 말씀이 효성이는 내가 회사 갔다 오면 항상 상을 차려서 상추하고 다 씻어서 딱 차려놓고 지 할 일을 했다.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이게 왜 80 넘도록 그것이 머리에 박혀있다는 것은 아들이 엄마를 향해서 했던 큰 건 아니지만 그 작은 모습이 기억된다는 거죠. 상추쌈을 좋아했던, 저도 상추쌈 좋아하거든요. 상추쌈을 유별리 좋아했던 제 모친, 지금도 상추 씻었다 올려놓으면 잘 드십니다. 어쨌든 내가 누려왔던, 내가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부모님을 돌아보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나간다면 참 좋겠다. 이미 어르신들은 이미 부모 섬길 부모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 자녀가 또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도 한켠에 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참 죄스럽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물며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고 복양하지 않는 사람이야 얼마나 죄가 더 크겠습니까? 옛날에 고래장이 있었죠. 우리가 고래장 하면 아이고 얼마나 자식이 못 낳았으면 부모를 업어다가 산에 버릴까. 하지만 오늘날 옛날 고래장보다 더 심한 고래장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모셔다 놓고 한 번도 찾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신고래장이죠. 요양병원이 고래장의 장소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문대로 끝나는 법칙이 있죠. 돌아가신 후에 숨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생전에 한 번 더 돌아보고 한 번 더 통화하고 내가 부모에 대해 사랑을 심으면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나에게 그대로 또 따라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의 유산이요 전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아까 며칠 동안 애우겠다고 했어요? 70일 동안. 요즘 5일장만 해도 대단하다 하는데 70일 동안. 향료는요 몸에 바르는 썩지 않는 향료는요 40일 동안 발랐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야말로 가장 최선으로 가장 최상의 모습으로 일반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효를 실천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삶을 보면 참 부모님을 항상 선대하는 무슨 의미냐면
모든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부모님께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창세기 4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고 말씀해요. 우리 같으면 아버지 나이 많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 당시에 야곱의 나이는 100살이 한참 넘으면 113세 정도 되어지는 그런 나이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버지 망하게 어떻게 나가면 좀 계세요. 또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냥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그냥 계시라고.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를 왕 앞에 세우고 왕의 세움을 받은 야곱은 왕에게 축복하는 그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는 꿈을 해석받은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 이게 애굽의 말이거든요. 이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애굽의 말로 바꾸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이름을 붙여서 그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가 볼 때도 요셉을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시다라고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의 궁전에서 총리 대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너무나 귀하게 보였고 아름답게 보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친히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분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라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삶이죠. 예수쟁이들은 죽으면 엉덩이만 방방 뜨고 입은 고개하고 이야기한다고 정신없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바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한 것을 삶을 통해 보여주는 자들이더라. 저들의 삶을 바라보면 진실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 보여준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요셉 우리 잘 알잖아요. 종살이 했죠. 옥살이 했죠. 그야말로 별별 고생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요셉이 이러한 옥고를 치르면서도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의 입을 통해 어떠한 투정이나 또한 불평을 내뱉던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이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요셉은 복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굽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어진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영예를 돌리니까 부모에게 존대함을 베푸니까 이러한 은혜가 됐다는 거죠.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 무슨 뜻이에요? 몸가짐을 조심하고 받는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는 뭐냐면 무겁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부모를 가볍게 대하지 말고 무겁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부모에게 욕을 돌리는 자식이 되지 말고 우리 또한 크나큰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했죠. 아이고 네 누집 자식이고 이 말하잖아요. 그 무슨 의미예요? 참 너 아버지 너 부모님 자식 잘 키웠네. 이게 부모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네 누구 새끼고 이런 말은 뭐예요? 부모에게 나쁜 것을 돌아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이왕이면 살아갈 때
부모님의 영예를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이거 준비하면서 형제 사랑으로 효도했던 요셉의 모습을 보는데요. 창세기 50장 16, 17을 보면 이제 오늘 보았던 1절로 9절에서 장례식을 다 치릅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다 치르니까 두려운 존재들이 있죠. 요셉을 팔았던 형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체면상 우리를 살려두었는데 이제 우리 죽었다. 어찌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형들의 말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요셉이 어떻게 될까요? 눈물을 팍 흘리며 웁니다. 형들이 아버지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것을 여기구나. 그게 아닌데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형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목사로서 부모를 둔 자식으로서 또한 가족을 이루어서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부모님이 낳은 오형제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아버지는 이미 충고가셨고 이제 엄마 혼자 남으셨는데 그분의 눈에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참 조화로운 모습, 형제 우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녀의 도리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불효자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 감사한 것은 불효를 할지라도 쉽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못난 새끼들 기억하지 못하도록 엄마 모친의 생각을 기억력을 빨리 퇴색시켜 주셔서 어떤 데는 감사가 되더라고요. 감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품 안에 있어야 뭐다? 자식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품 안에 있을 때에도 아버지에게 순종한 자녀였고 참 품 밖에 있을 때 아버지의 품 밖에 있을 때의 요셉의 삶을 보면 고난과 고통이었지만 여전히 부모를 생각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품 안에서도 효자였고 품 밖에서도 효자의 삶을 살았던 요셉.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지면 여러분 뭐가 된다고 말하죠? 어린 아이가 된다는 말을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몇 분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죄송합니다만 이런 모습이 간혹 보여요. 드신 연세만큼 그 나이의 숫자만큼 마음이 넓어져서 좀 더 포용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지면 좋겠는데 이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되어지는 그 조그만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합니다. 저분들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아버지 나라에 가야 될 것인데 여러분 노인과 어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노인은 나이 많아 늙은 사람, 국어사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은 나이는 많지만 그 나이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부모 세대인 우리들도 우리 어른들도 노인을 비하하면 어떻게 되죠? 글자 한 개 더 붙죠. 노인네. 저 노인네 왜 저리 살아?
어른에게 더 존경하면 어떤 될까요? 어르신이 됩니다. 바라기는 요셉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자녀에게 교를 받고 또한 이제 어른으로서 그 나이에 어울리는 삶의 모습을 보여서 우리 인생의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도전을 줄지언정 그렇지 않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노인네가 되지 마시고 어르신이 되시고 또 우리 부모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노인네가 되지 마시고 어른이 되셔서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남겨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부모 공경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제 오래 살지 않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마음을 살피는 것도 그렇고 생활을 챙겨드리는 것도 그렇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누리는 것으로 한 번쯤 더 돌아보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 어떨까? 요셉이 가졌던 부모에 대한 사랑, 공경, 이 순종의 모습 또한 형제 우애의 모습이 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의 눈에 아름다움은 보여줄지언정 나쁜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된다면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하나님 참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꿈에 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참 여러분 살아서 생전 섬겨야 되잖아요. 돌아가시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요셉도 요단강에 서서 가나안 땅을 건너서 아버지 통곡하여 부른다 해도 요셉 야곱이 살아왔던가요? 아니죠. 한번 간 길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이 내 부모님을 대면하는 마지막 날이다. 내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라는 이 생각을 산다면 부모에 대한 효도를 제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